한 해가 또 어떻게 지나가나, 또 금방 지나가겠나. 참 우리가 시작할 때는 2017년도를 길게 생각하고 아직도 많이 남은 날들로 생각하고 시작했지만 어느덧 지금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한 해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뒤를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누구만 뒤를 돌아보고 뒤를 생각합니까? 사람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오직 사람만 회고를 합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되짚어보는 그런 존재가 사람입니다.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뭔가 이렇게 좀 내세울 수 있고 좀 건질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하는 뭔가 좀 이렇게 신앙인다운, 사람다운, 좀 인격자다운, 좀 그리스도인다운 뭔가 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좀 내세울 것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또 내세워도 좀 많으면 좋겠는데, 참 어떻게 돌아보면 있는 것 같지만은 미미하고, 또 어떻게 돌아보면 이렇게 이만한 인생의 결실을 거뒀습니다라고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거 참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아직도 몇 날이 남아 있으니까 또 마지막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살면서 가끔 이런 말을 듣기도 하고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가? 그 사람이 말한 것은 거품이야. 부풀려진 거야. 언젠가는 그 거품이 터져서 사실이 드러날 거야. 뭐 많이는 아니지만 가끔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 가끔 말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말한 것은 거품이야. 부풀려진 거야. 이제 그 거품이 터지면 사실이 드러날 거야. 여기에서 말하는 거품이란 무슨 뜻입니까? 이 말 속에 있는 거품이란 무슨 뜻입니까? 사실과는 다르게 크게 부풀려지고 크게 과장이 된 거 말하는 거죠. 잠언서 13장 7절 말씀 한번 봅니다.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여기에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거품 인생, 거품 사람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데 내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거품 인생, 거품 사람입니다. 가진 것이 없는데도 많이 가진 것처럼, 아는 것이 없는데도 많이 아는 것처럼, 능력이 없는데도 능력이 있는 것처럼, 조그만 일을 했는데도 굉장한 일을 한 것처럼 이렇게 자기를 과장하고 부풀리는 사람, 거품 사람, 거품 인생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하는 거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자기가 자기 입으로 이 말하는 거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사람 한 사람도 없지요.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장되고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거품은 순간은 통합니다. 잠시는 통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 거품이 꼭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내 자신을 과장하고 부풀리고 포장하고 해서 아름답게 미화시키고 대단하게 미화시킨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내가 부풀린 그 거품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 실체와 마당이 드러나게 되죠.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우리 신앙인들은 살면서 거품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절대 거품 인생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살아요. 우리 신앙인들은 있는 그대로 살아요. 절대로 꾸미거나 과장하거나 포장하거나 부풀리는 일 우리의 삶에 여러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됩니다. 아는 그대로 말하고 있는 그대로 말하고 할 수 있는 그대로 말하고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거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실과는 다르게 부풀려진 과장의 거품이 있고 하나는 있어서는 안 될 불량의 거품입니다. 과장의 거품이 있어서 안 되고 불량의 거품 이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불량의 거품이란 대체 어떤 것인가?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의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허황된 것일 수 있습니다. 또 이 불량의 거품은 어떤 것인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삶에 있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것 그리고 비신앙적이고 비인격적인 것 그런 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불량의 거품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불량의 거품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가? 오늘 성경 말씀을 잠깐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3,500년 전에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요셉에 비해서 대단한 입성을 했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왕조가 바뀌면서 애굽에서 약 100년 이상을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노예 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노예 생활 얼마나 학대와 압제가 많습니까? 노예 생활 얼마나 고통이 많습니까? 그 노예 생활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유가 있습니까? 자유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학대와 압제와 자유가 없는 노예 생활 고통과 이 몽해를 맨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이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 우리를 놓아주셔서 자유케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들이 압제와 고통 속에서 부르짖습니다. 이 기도를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고 모세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무서운 기적을 행합니다. 이 애굽을 보라는 징벌을 하나님께서 행합니다. 10가지 징벌을 내리니까 애굽 왕이 손을 들고 애굽의 신하들이 손을 들고 애굽의 백성들이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예 생활을 하던 데서 노연함을 얻고 자유를 얻어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되어서 여러분 출애굽을 하게 되니 기쁨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나서 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향해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체 왜 이런가? 아니 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가? 참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광야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애굽이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끊임없이 애굽을 동경을 합니다. 끊임없이 애굽을. 거기가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그들이 100년 이상 노예 생활을 하던 것, 그들이 100년 이상 매를 맞아가면서 노예 생활을 하던 것이고 자유가 없던 것이고 참 고통을 받고 억압을 받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음식이 떨어집니다. 그 광야에서 물이 없습니다. 그 광야에서 조금 불편하면 그 광야에서 마음에 좀 안 드는 것이 있으면 무엇입니까? 애굽이 좋았다. 애굽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애굽을 외쳐댔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더 좋다.
성경 말씀 봅니다. 민수기서 11장 5절로 6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회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출애굽기 16장에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여기서 굶어 죽게 하는도다. 애굽에 대한 동경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잠시라도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 애굽으로 돌아가라는 금방이라도 발길을 돌릴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3절로 6절 3절로 4절 말씀 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느냐?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우리가 한 장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진짜 애굽을 한 장관을 세워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민수기 20장 5절에는 어찌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느냐? 비록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마음은 항상 어디로 가 있습니까? 애굽에 대한 애굽을 향한 동경의 거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는 몸은 비록 애굽에서 나와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애굽을 향한 그리움의 거품, 애굽을 향한 동경의 거품. 그들의 눈은 가나안 땅을 향했지만 그들의 중심은 항상 애굽을 향한 미련의 거품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애굽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잊어버리기를 원했습니다. 애굽에 대한 것은 절대 생각조차도 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제안을 내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금방 구출해 줄 수 있는데 10가지 제안을 하나하나 10개씩이나 이 애굽 백성들에게 내립니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애굽의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는 것이요, 애굽의 왕도 아무것도 아니는 거죠. 애굽의 나라도 아무것도 아니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될 것, 의지해서는 안 될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천히 보여 주었습니다. 애굽이 너희 눈에 그렇게 귀하게 보이느냐? 애굽이 너희 눈에 그렇게 강하게 보이느냐? 애굽이 너희 눈에 그렇게 풍요하게 보이느냐?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의 신도, 그들의 왕도, 그들의 나라도 너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까? 애굽에 대한 동경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애굽에 대한 말을 끊임없이 내뱉었고,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서 보던 금신상의 모양을 따서 광야에서 금송아지까지 만든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뭘 보고 한 겁니까? 애굽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본을 따서 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이 애굽에 대한 동경의 거품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눈으로 보면서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은 다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내 안에 하나님께서 끊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거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 인생의 불량한 거품은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세상적인 거품, 저속한 거품, 허황된 거품, 욕심의 거품, 죄된 거품, 더 나아가서 비신앙적인, 또 비인격적인, 또 비양심적인 그러한 인생의 거품이 내 안에 없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만약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향한 동경의 거품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 우리 삶 안에 있어서는 안 될 인생의 불량한 거품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그것을 제해버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인생의 거품들, 불량한 인생의 거품들, 호황된 것들, 비신앙적인 것들,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것들이 아직도 내 안에서 부글부글 인생의 거품을 만들고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으로서 제거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안 한다면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인생의 불량한 거품들이 내 인생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내 인생의 발목을 잡을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큰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후회스럽게 만드는 무서운 요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6년도 한 해를 지나고 지금 2017년도 새해를 바라보는 시점에 와 있는데, 오늘 한 해를 지나는 이 시점에서 2016년도에 내 삶에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불량한 인생의 거품들은 없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거 없애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그거 제거해버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거 끌어버리시고 바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오래된 영화 중에 여러분들도 잘 아는 오래된 영화입니다. 박기용, 안 본 분 없을 거예요. 박기용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이 영화는 한 무기징역수의 생애를 각색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지금은 그분 돌아가셨지만 유명한 스티브 맥퀸입니다. 이 스티브 맥퀸이 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하루는 이 스티브 맥퀸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옥에서 소리를 칩니다. 뭐라고 소리를 치는가? 하나님, 난 감옥에 있지만 나는 무죄입니다.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리를 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대답을 합니다. 나도 안다.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 나도 안다. 그러나 너는 무죄가 아니라 유죄다. 너는 죄가 있다. 그러니까 이 스티브 맥퀸이 주인공이죠. 깜짝 놀라서 어떻게 내가 유죄입니까? 내가 사람을 안 죽이고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내가 유죄입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립니다. 너는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인생의 시간을 낭비했다. 그것이 너의 죄다.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잘못입니다. 살인과 강도와 도적과 거짓과 미움과 이런 것만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니라 살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한 거 여러분, 헛되게 소비한 거, 이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살면서 내 삶에서 여러분, 만약에 인생에 잘못된 거품들이 있었다면, 불량한 거품이 있었다면 그것들은 내 인생을 낭비하게 만든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못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될 수 있고,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 무서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올 한 해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아직까지도 잘못된 인생의 거품을 붙들고 그 야망과 그 욕망을 불태우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잘못된 인생의 거품을 내 삶에서 제거해 버리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붙들고 끝까지 꿈틀대며 끝까지 그것을 이루어보겠다고 나가면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내 인생에 큰 후회를 남기는, 불행을 남기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없습니까? 마약과 도박과 알코올과, 그리고 여러분 무엇입니까? 인터넷 중독과 게임 중독.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없습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인생을 허비한 것이죠. 인생을 허비한 겁니다. 불량한 거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될 수 있고, 내 인생을 망하게 슬프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부질없는 근심과 걱정도, 또 거짓과 허세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사치와 허영도 그럴 수가 있고, 욕심과 욕망도 그럴 수가 있고, 그리고 미움과 증오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16년도 이제 한 보름간 20일 남지 않았습니까? 오픈 하트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오픈 마인드 하셔야 돼요.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열으시다. 막힌 거, 다친 거, 갇힌 거, 자물쇠 치러온 거 이거 다 하나님 앞에 열으셔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이것입니다. 제하라 그러면 제하고 품으라 하시면 품고 바른 길로 그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여러분 정리해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 이 시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계속 내 길로 가겠다면 계속 그 길로 가겠다면 하나님 그 길을 용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가는 길 앞에 축복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놓아주시겠습니까? 절대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안 할 것입니다. 그 불량한 인생의 거품을 터뜨리고 그리고 그 터지면서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품고 있는 잘못된 인생의 불량한 거품이 내 안에서 계속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꼭 언젠가는 터지게 됩니다. 터지면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요란함과 소란함이 거품이 터질 때요 요란함과 소란함이 일어나고 또 고통과 아픔도 동반되고 또 거기에 플러스 무엇이 됩니까? 수욕과 부끄러움도 동반될 때가 있습니다. 자기에게만 이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기 가정에도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고통과 아픔을 동반시킬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것이 나와 있는데요. 삼손입니다. 삼손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한 나신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거룩한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한 나신입니다. 거기에다가 삼손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어서 힘이 장사였습니다. 건장한 최고의 힘이 장사였습니다. 거기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사사기서를 읽어보십시오. 삼손은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여러분 힘이 세거나 체력이 크면 조금 지적으로 떨어지는데 이 삼손은 아주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수수께끼 상황을 보고 수수께끼를 만들어낼 정도로 아주 비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삼손에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자기는 나신이며 신이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장사요 그리고 머리까지 비상하니까 교만의 거품과 자만의 거품으로 삼손의 마음에 가득 찹니다. 그러면서 삼손이 뭡니까? 나는 어떤 유혹이 와도 넘어가지 않아. 나는 어떤 죄의 유혹이 내 앞에 굴러다녀도 나는 거기에 끌려가지 않아. 자만과 교만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삼손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자만과 교만의 거품 때문에 그것을 과신하고 나아갔다가 드릴라라는 여성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망하는 모욕과 수욕과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삼손이 여러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삼손이 당하는 것으로만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의 가족들도 고통을 당합니다. 삼손이 그렇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삼손이 그의 마음에 가지고 있던 잘못된 인생의 거품 때문에 가족도 많은 사람들도 본인도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년 때에 나라가 태평하고 나라가 부국이 되고 나라가 강성해지고 강하니까 이 다윗의 마음에 교만의 거품이 생긴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의 수를 계세라. 마치 자기가 잘나서 위대한 나라를 이룬 것처럼 위대한 백성을 만든 것처럼 위대한 왕이 된 것처럼 이 백성의 수를 계세라. 뭘 계수하는 겁니까? 자기가 얼마나 강한 군대를 갖고 있는지 보겠다는 것이죠. 무엇을 보겠다는 겁니까? 자기 힘을 보겠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벌하세요. 다윗을 벌하는데 어떻게 벌합니까? 백성들이 질병으로 죽는 거예요. 백성들이 질병으로 죽는 고통을 받게 합니다. 누구 때문에 여러분 이런 백성들이 질병으로 여러분 수만 명이 죽습니까? 다윗 때문에. 다윗 때문에. 다윗 마음 안에 있는 교만의 거품 때문이었습니다. 롯의 아내도 무엇이 그에 있었습니까? 세상에 대한 미련과 애착, 물질에 대한 미련과 애착의 거품이 대단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유황불에 멸망을 하는데도 그 두
쏟아주고 나오는 수많은 자기의 재물에 거기에 애착이 가서 도망 나오다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롯의 부인이 어떻게 합니까?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가 두고 온 그 풍요화를 보고 싶어서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본인이 소금 기둥이 되는 그 동시에 누가 고통을 받습니까? 그의 가족들이 다 고통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인생의 고품들, 세상의 고품들 혹시 없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 볼 때 다르지 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여러분 터뜨려버리든지 제해버리든지 끌어버리든지 내 삶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제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의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 가운데 유명한 분들 많아요. 유명한 분들이 많은데 미국에 와서도 또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암 전문의인데 미국에서도 알아주는 암 전문의이세요. MD 앤더슨 암센터는 미국에서 최고의 암센터입니다. 암에 대한 최고의 것을 연구하고 최신의 것을 연구하고 또 암에 대해서 최고의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이 MD 앤더슨 암센터입니다. 여기에 우리 한국 박사님, 의학 박사님 계신데 김의심입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대단하죠. 이분이 말하는 5가지 암 예방 수칙이 있습니다. 요거 잘하시면 암에 걸리지 않을 확률이 많습니다. 5가지 수칙을 봅니다. 가족들 중에 암이 있는 사람은 해당하는 암을 공부하라. 맞습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암에 대한 정기검진을 자주 하라. 이 암도 유전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가족 중에, 내 조상들 중에 이런 암으로 고통을 받았다거나 죽은 분이 있으시면 그것이 나에게 유전될 확률이 많으니까 그것을 알고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물성 기름 섭취를 피하라. 흰쌀밥도 마찬가지다. 카레에는 항암 효과가 있다. 카레를 자주 먹어도 좋다. 40대가 되면 몸에서 분해 요소가 적게 나온다. 적게 먹어라. 걷기 운동이 좋다. 심장에 무리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5번째가 뭡니까? 마음을 편하게 가져라. 5가지 수칙인데요. 어느 것이 제일 어렵겠습니까? 5가지 중에 어느 것이 제일 어렵겠습니까? 암에 대해서 공부해라. 정기검진을 해라. 할 수 있죠. 동물성 기름 적게 먹고 흰쌀밥도 적게 먹고 카레 먹는 거 할 수 있어요. 적게 먹는 거 40대가 되면 분해 요소가 적게 나온다. 적게 먹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걷기 운동이 좋다. 걷기 운동 할 수 있어요.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5번째. 마음을 편하게 가지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을 편하게 가지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불량한 인생의 거품들을 내 마음 안에서 빼내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것, 바르지 않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성경적이지 않는 것, 그것을 여러분 내 마음 안에 있으면 그것을 내가 빼내면 됩니다. 미움과 다툼의 거품 그거 빼내야죠, 여러분. 자존심과 체면의 거품 그거 빼내야죠, 여러분. 호황된 거품들, 욕심의 거품들, 근심과 걱정의 거품들, 악한 생각들, 이런 여러분 거품들 여러분 내 마음 안에서 빼내야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내 삶의 손해입니다.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아픕니다.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기 전에 내가 먼저 여러분 고통을 합니다. 뭔가 내 마음 안에 있는 불량한 인생의 고통은 먼저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상하게 합니다. 이것들은 여러분 내 삶에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의 독이요, 불이요, 칼입니다.
나를 죽게 하고 나를 불타게 하고 나를 상하게 하는 여러분 독이요 불이요 칼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될 불량한 인생의 거품들을 제하여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평안함을 얻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살 때 사람에 의해서 자존심을 심하게 다치지 않습니까? 이거 금방 지워지지 않아요. 금방 여러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 이 지워지지 않는 이 자존심의 거품 이거 여러분 내어버리면 이거 제거해버리면 내 마음의 평안도 없고 건강도 없습니다. 그리고 후회 없이 살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마음을 비운 사람. 마음을 비운 사람. 어떤 것을 비운 것입니까? 불량한 것들을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옳지 않는 것들을 제거한 사람들. 그러한 옳지 않은 것들을 제거한 그것을 말씀합니다. 사람이 욕심과 욕망을 비우면 평안의 천국이 임합니다. 사람이 미움과 원한을 비우면 화목의 천국이 임합니다. 사람이 원망과 불평과 근심과 걱정을 비우면 감사와 기쁨의 천국이 임합니다. 사람이 자존심과 체면을 비우면 그의 마음과 삶이 가벼워지고 유쾌해집니다. 친절과 겸손과 온유의 천국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가 다 지나가는데요. 마음에 비워낼, 마음에 끊어낼, 마음에 제거해야 될 인생의 불량한 거품들은 없으십니까? 제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10년, 17년에는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얘기 우리가 잘 아는데요. 토끼와 거북이 얘기 우리 국민학교 1학년 때 배운 것 같아요. 저도 국어 시간에요. 우리가 아는 토끼와 거북이 얘기는 뭡니까?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경주를 하는데 토끼가 한참 달리다 보니까 거북이는 이제 출발선에서 이제 기어나오고 있는 겁니다. 토끼가 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예요. 내가 한 잔 푹 자고 일어나도 거북이를 내가 능히 이길 수 있겠다. 그래, 나는 잘 테니까 거북이 너는 부지런히 걸어와라. 네가 어떻게 나를 이길 수 있겠니? 내가 한 잠을 자고 일어나도 너는 절대 나를 이길 수가 없어 하고 이 토끼가 자만과 교만이 가득 차서 여러분 잠을 자지 않습니까? 자고 눈을 딱 껴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거북이가 결승선에 다 가 있는 겁니다. 지금 뛰어봤자 늦은 겁니다. 그래서 토끼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승리를 놓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쓰는 동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다시 쓰는 동화인데요. 이 토끼와 거북이의 얘기를 다시 썼어요. 우리가 아는 그것이 아니라 다시 썼어요. 어떻게 다시 썼는가? 아주 스토리가 또 특이합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이제 달리기 경주를 하는데 토끼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질 리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걸어가도 자기가 굴러가도 엉금엉금 기어가는 이 거북이보다는 자기가 무엇을 해도 자기는 거북이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끼가 어떤 마음을 가진가? 그래, 나하고 경주를 하면 저 거북이가 지는 것이 분명한데 내가 이기는 건 또 확실하고 저 거북이에게 그래도 나하고 경주하려고 하는 저 거북이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내가 주어야 돼. 너도 하면 된다는 용기와 자신감을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토끼가 일부러 자는 척하는 겁니다. 일부러 한참 뛰어가다가 이 토끼가 자는 척 하는 겁니다. 자면서 조금 새눈을 떠서 보는 거죠. 거북이가 어디까지 왔는가? 보니까 자기 옆을 엉금엉금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보는 척하고 자는 척합니다. 한참 있다 보니까 결승선에 거의 와가는 듯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거북이가 거의 결승선에 들어간 지점에 왔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자는 척하던 토끼가 깜짝 놀라서 깨어납니다.